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지요? 뭐 때문에 앉아 계시죠? 이 좋은 시간, 날씨도 참 좋은 것 같고 주일 오전 예배 안 드리신 것도 아니고 이 오후 좋은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죠? 집에 가면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비가 많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시원하게 있다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에 있으신 건 아닐 것 같고, 우린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지금 무슨 시간이 모르세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는 거 아니죠 벌써? 성경 읽다가 주무신 거 아니죠?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 오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 뭐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다 없으세요? 너무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경배를 받게 합당한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종교 자체도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교도 이 서비스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예배가 좋은 교회,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초신자들이나 교회를 처음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고르냐면은 접근성이 좋은 교회, 시설이 깨끗한 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좀 잘하는 교회, 설교가 빨리 끝나는 교회, 맞나요? 편안한 교회, 의자가 이런 장의자 말고 극장식 의자로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동도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누울 수 있고 이런 교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의 의자는 참 안 좋죠. 조금만 길면 허리가 베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빨리 끝내드리잖아요. 여러분 허리 베기실까 봐 허리 베기기 전에 끝내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교회를 고릅니다. 인간은 고객이 되고 그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말하고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성이나 LG전자의 AS 센터를 가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예배지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 내가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 내가 필요한 바가 있으니, 내가 누리고 싶은 바가 있으니 신인 당신께서 내 이 필요를, 요구를, 이 부족함을 채워 주십시오. 예배의 주인이 바뀌게 된 예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의 주인이 누가 되나요? 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멘이 없어요. 와, 이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다시 편집하고 방송실에서 편집 잘 해줄 겁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좋은 교회죠. 부끄럽다. 1트에 끝났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셨을까요? 왜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셨을까요? 은혜를 못 받았다고요? 누가?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으셨지 않으셨나요? 내가 좋지 않으면, 내 가슴이 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뭔가 딱 다가오는 말씀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 단순히 내가 불편했고 내가 뭔가 걸렸던 건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롭지 않은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지점, 우리의 예배가 나아가야 될 지점, 당연히 우리 예배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유지하고 꿈꿔야 할 그 지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답니다. 어떤 왕이요? 우시야 왕이요. 저렇게 실려가시다가 죽으셨나 봐요. 우시야 왕은 사실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 시대의 남유다의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요, 왕이 능력도 많았어요. 나라를 정말 부국강병의 국가로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농사를 장려해서 백성들의 민생이 안정되게 했고요,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블레셋을 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주변 나라들의 그 소문이 퍼지는 그러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인가요? 안 좋은 왕인가요? 좋은 왕이죠. 이런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 다음 때의 왕이 올라서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권의 교체기가 되면 앞날이 불안해집니다. 과연 그 다음 왕은 잘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좋은 왕이었다고 해서 아들이 좋은 왕이 되는 게 그런 확률적으로는 높을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세상의 왕이 죽은 그 해에 이제 태평성대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 평안한 시대가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 만족하고 좋은 시대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때에, 그 좋은 시절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지지난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받아서 내려오는 그 40일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역시 성전 속에 세상에 자기를 지켜주던, 국가를 지켜주던 왕은 죽었지만 그 해에, 그때에 그는 성전에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우시야라는 왕은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이 조금 이상해졌던 왕이었어요.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나서 별궁에 유폐되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속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이 보여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경배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온 성전 가득히 펄럭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높이는 천사들이 둘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높여드리는 예배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 찬양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찬양을 듣는 이사야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찬양이 선포됐을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고 이사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함이 있어야 합니다. 높여드리고 엎드려 절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어컨 바람이 조금 더 잘 나오는 자리를 탐하면서, 아니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에어컨 바람이 좀 덜 나오는 자리를 탐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가라, 10분쯤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초를 세시면서 여러분 혹시 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보게 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교만한 나의 모습이 보이고, 더러운 나의 모습이 보이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죄악투성이의 내가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정한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앞에 말했던 경배만 드리는 그 시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와 놀랍다, 와 신기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움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무나 더러운 내가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통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회할 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의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가 고백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소함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성소, 그 깊은 곳에는, 지성소라는 곳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그 법궤를 덮는 뚜껑,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곳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죄가 사하여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앉아 있는 것 아닐까요? 죄인된 교만한 악한 나를 발견하기보다 여전히 포장하고 있고 여전히 담대하게 뻣뻣하게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고백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고백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때에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바로 결단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한탄 어린 그 말씀,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탄하시며 세상을 바라보시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어야 합니다. 경배가 있어야 하고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를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내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뻣뻣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죄가 사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올해 우리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두 구절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 같은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이미 죽어버린 것은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분, 같이 사시는 분이라면 한번 옆구리를 한번 푹 찔러 보십시오. 같이 사시는 분이 없네요. 아마 찌르면 움찔하며 반응을 할 겁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죽어있지 않으니까요. 살아있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는 것을 닮아버린 죽어있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면 반응을 보이셔야죠. 반응을 하셔야죠. 지금 이게 혼미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호흡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주기도문으로 끝날지는 몰라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떠한 예배를요? 경배하고 죄인된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반응이 있으셔야 해요. 반응이 있으셔야 해요. 예,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저한테, 설교자에게, 인도자에게 반응하시지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답게 날마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자라가고 살아있고 숨쉬고 생동하고 역동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 드릴 때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의 예배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더 바뀌어가야 돼요. 날마다 바뀌어가야 되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바뀌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죽어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멈춰버린 예배자가 아니라, 시간만 보내는 예배자가 아니라, 꽂아놓은 보리조를 같이 앉아만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경배하는 예배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는